추석 명절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원근각처 왕래하시고 또 이것저것 준비하시느라고 또 여자분들은 많이 고되실 것 같아요. 좀 위로의 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좌우에 좀 보시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인사 좀 하시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명절 예, 다른 명절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추석은 또 가장 열매와 또 음식이 많은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곡백과가 또 풍성하고 마음도 또 여유롭고 또 날씨도 너무 좋고 그래서 아마 다른 명절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가족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은 남들이 하하호하고 여유롭게 이렇게 좀 왕래하고 이런 거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예? 내가 꼭 행복해서가 아니고 남들이 이렇게 여유 있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니까 아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잔치에 비유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9절, 마태복음 22장 2절, 또 계시록 19장 9절 다 이게 잔치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만큼 좋은 너무 여유가 넘치고 축복된 이것을 표현할 방법이 잔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혼인잔치를 하나님의 나라에 표현을 했죠.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초상집처럼 살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비록 죄 많은 세상에서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잔치집과 같고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도 초상집처럼 살지 말고 참 이렇게 잔치집 같이 기쁨으로 좀 살라고 하는 당부가 들어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시편 23편 끝절에 보면 다윗이 말하기를 원수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상이란 말은 잔치상을 말해요. 하나님 내게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는데 원수 앞에서도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길 원하는 분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남들 잔치 일이 참 여러 가지 치닫거리하고 이러는 건 힘들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면 행복하시겠어요? 안 행복하시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받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상을 다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천국에 가면 당연히 그렇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공생의 첫 번째 행하신 기적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 혼인잔치집에 떨어진 포도주를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그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도 바로 우리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이 땅에서도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얼마나 낭패입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흥이 깨기를 원치 않고 잔치와 같은 기쁨이 깨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 우리한테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참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으로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잔치하는 기쁨, 하나님이 치러주시는 잔치의 기쁨, 예? 그걸 누리며 살 수 있길 바라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다윗처럼 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의 인물들처럼 하나님께서 이 챙겨주시는 잔치의 기쁨의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오늘 몇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2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치러주시는 정말 그 기쁨의 잔치를 이 땅에서 누리길 원하면 오늘 첫 번째 보니까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나와야 된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요. 문제를 누구 앞에요? 주님 앞에 가져나와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늘 초대받은 이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이거 보고 은혜 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봐라, 성경에도 술 먹는 얘기가 나오지 않냐. 아주 기뻐하시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중동 지역은 물이 석회수예요. 굉장히 나쁘고요. 또 음식이 아주 기름집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없으면 식사가 안 돼요. 식사가. 그래서 이 포도주를 꼭 있어야 되는데 이건 술의 의미가 아닙니다. 가족들, 애들까지 다 먹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도수 높은 술이라면 그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취해가지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가족 음료예요. 음식이라고요. 음식. 저도 가나에 갔다 왔습니다만은 갈릴리 가나에 보면 이 두 개가 따로 돼 있어요. 이 도수 높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당들이 좋아하시는 술 따로 있고요. 그렇지 않고 먹는 포도주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먹어봤거든요. 도수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예. 먹으면 꼭 포도주스 그냥 같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엉뚱한 데서 은혜 받지 마시고. 근데 예수님이 참석한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똑 떨어졌다는 거예요. 야, 이게 웬 낭패입니까? 웬? 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이 함께 계신 혼인잔치집에도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도 내 인생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힘 떨어지고 돈 떨어지고 건강 떨어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살 희망과 소망도 떨어지고 기쁨도 떨어지고 사랑도 떨어지고 능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일이 잘 안 되고 자꾸 꼬이고 낭떠러지에 선 것 같은 이런 위기감을 느낄 그럴 때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를 잘 믿어도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참석한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포도주가 똑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중요한 건 대처를 잘 하셔야 돼요. 대처를 잘 해야 돼요. 이때 잘못 생각해가지고 자기 처지를 비관하고 다 끝났다. 이제 나는 죽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 엉뚱한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부족하고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기회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예? 여러분 어렵다고 다 죽는다면 세상에 죽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하신다. 잠언서 24장에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끝까지 소망을 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막 어렵고 그러니까 이걸 다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해요. 이 모든 게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다. 막 부모를 그냥 욕하고 이게 다 자식들 때문이다. 저것들 때문이다. 자식들을 자꾸 원망하고 또 아내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그 아내에 대해서 자꾸 안 좋게 생각하고 남편 잘못 만나서 그렇다 그러고 또 뭐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나라 때문이다. 대통령 때문이다. 사람을 원수 삼고 분쟁하고 싸우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러고 거칠어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태도를 취하면요. 이 사탄의 역사에 휘말리게 돼요. 그게 문제예요. 그냥 내가 원망불평하고 죽어야지 그냥 그렇게만 끝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요. 사탄이 역사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은 사람만 사는 게 아니고 악한 영들이 있어요. 이 사탄이 있다고요. 사탄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 하나 마음 태도 하나를 잘못 가지게 되면 사탄이 역사해서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다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이 강동구 길동에 길동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에 나오는 서리 집사님의 딸, 그 은혜라고 18살짜리가 있는데, 이 서리 집사님이 이제 그 주인집 세대예요. 그래서 3층 건물, 그 3층에 살고 있었는데, 이 주인집 딸이 3층 옥상에 올라가서 위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길동 성심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헐레벌떡 가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모든 뼈가 다 부러진 거예요. 다 부러진 거예요. 애는 혼수 상태. 얼굴은 뭐 온몸이 퉁퉁 분 거예요. 거기서 떨어지니 여러분 그게 정상이겠어요? 그 애가 막 정신이 없고 의식이 없고 이 애가 그 우울증을 좀 앓던 아이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교회가 비상이 걸려가지고 막 합심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가 위기를 넘겼어요. 죽음의 위기를 간신히 넘기고 이제 의식이 나중에 한참 후에 돌아오고 그리고 이 아이가 온몸에 통기부스를 하고 병원에서 오래 입원했대요. 오래. 나중에 이제 회복이 되고 애가 치료를 받고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래 한번 물어봤대요. 은혜야, 너 그때 왜 그랬어? 얘기 좀 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은혜가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요, 막 우울하고요, 살기가 싫고요, 막 그러는데 귀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이렇게 살 거면 빨리 끝내는 게 좋아. 야, 산다고 뭐가 있어? 지금 끝장을 내. 그게 편한 거야. 포기해. 뭘 더 고생하려고 그래. 이러면서 막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듣다가 울컥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텔레비를 보다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그냥 뛰어내렸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광야에서 기도할 때에 이 마귀가 와가지고 뭐라 그랬죠? 성전 꼭대기에 딱 올린 다음에 뛰어내려. 그랬잖아요.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네. 똑같은 짓거리를. 여러분 사탄의 목표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의 평안과 행복과 기쁨과 찬송과 감사와 믿음과 축복과 이런 미래의 소망을 다 깨버리는 거, 이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사탄의 뜻이 깨뜨리는 자, 멸망시키는 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요,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거 다 잃어도 기도만 잃지 않으면 살 수 있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놓치지 않으면 반드시 일어날 수 있어요. 반드시 살 길이 열려요.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사탄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염려, 근심, 엉뚱한 소리들이 자꾸 들릴 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자꾸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사탄의 소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모든 마음에 염려, 근심을 주는 생각들, 악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 앞에 가져나와서 기도로 맡겨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돌보아 주신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문제와 어려움이 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올 때 그런 거 묵상하고 기도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 시간이 있거들랑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내어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요. 죽지 않아요. 죽는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날마다 위로를 주세요. 살 힘을 주세요. 날마다 먹고 살 것들을 그래도 조금씩 공급해 주세요. 절대로 죽지 않아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두 가지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믿음의 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믿음의 기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알려드리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주 차갑게 반응하시죠. 그런데 마리아가 시험 들지 않아요? 오히려 대꾸도 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저분이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지시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떤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반드시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다, 이런 신뢰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절대적인 신뢰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이번에 명절에 뭐 어른들이야 명절이 뭐 그렇게 신나고 그러겠어요. 신난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근데 이 어렸을 때나 신나지 나이가 드니까 뭐 그렇게 신나질 않아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집도 제일 신나하는 게 애들이에요. 애들 얼마나 신나는지 막 들고 뛰고 노래를 부르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막내는 뭐라고 하는 거니? 아빠, 명절이 왜 이렇게 짧어? 추석이 한 일주일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일주일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짧다 이거예요. 왜? 신났죠. 뭐 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해달라는 거 다 해주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고기 해주죠. 고모한테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그러면 아이스크림 사주죠. 하여튼 뭐 다 해주니까 거기다 용돈까지 주죠. 또 나중에 뭐 저기 해준 거 아니고 지 엄마가 해줬습니다만은 옷도 한 벌 새 거 사주죠. 비싼 건 아니지만. 얼마나 신납니까? 얘기하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공부 안 해도 되고. 절대적인 신뢰. 제가 그거 깨달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잔치와 같이 기쁜 인생, 신나는 인생을 사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야겠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신나게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거 깨달았어요. 여러분 너무 어른인 체 하지 마시고 나 나이 들었다 너무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는 다 어린아이예요. 아멘이십니까? 어린아이 심정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걸 깨달아요.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힘이 딸릴 때가 많아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의 기도의 힘이 필요해요. 오늘 예수님도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 자기 일 아니에요. 자기 일. 다른 사람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 일처럼 생각하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감당 못할 일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서로 힘들 때 너무 자존심 세우지 말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밖에 보면 중보기도 함도 있어요. 죽겠고 힘든데 그거 혼자서 고민하고 그럼 자기는 기도하냐? 자기도 기도 안 해. 그럼 남한테 기도 부탁이라도 하냐? 자존심 상한다고 기도 부탁도 안 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어렵고 힘들면 남들에게 기도 부탁을 좀 하세요. 기도 부탁.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이 육신적인 아들이잖아요. 도움을 부탁했을 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은 다 큰 자식한테 뭐 부탁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얘야 내가 좀 옷이 필요한데 한 50만 원짜리 옷 사야 되겠다. 50만 원 다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있어요? 그건 용감한 부모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거 힘든 거예요. 부모가 되면 자식한테 주는 게 기쁜 거지 자식한테 손 내미는 거는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마리아는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육신의 아들인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도움을. 자존심을 내려놓은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자존심 다 깨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 꼭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잔치 인생을 계속 살 수 있다.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치료해주시는 잔치 인생을 지속해서 살 수 있는가? 우리 7절, 8절 같이 봅니다. 7, 8절 함께 읽어볼까요? 7, 8절 자 시작. 아멘. 첫 번째로는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아뢰야 돼요. 어떤 문제든지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할 시간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세요. 힘들면 기도 부탁하세요. 그래서 집중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지시한 말이죠. 저분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런 얘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반전의 역사를 경험했다. 예?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순종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불순종하시는 편입니까? 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정말 경험하고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잔치상을 우리가 받고 그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나?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려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주님이 무슨 말씀이신지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고 싶은데 주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요. 내 판단과 달라요. 내가 생각한 거하고 너고 어긋나 보여요. 어리석어 보여요. 그거 이해가 되지 않아요. 불합리해 보여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순종 안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드디어 예수님이 하인에게 명령합니다. 도랑아리 6에다가 물을 채워라. 하인들한테 명령했어요. 지금 없는 것은 필요한 건 뭐냐?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예?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것도 6항아리에. 하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기요, 뭘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지금 포도주가 없거든요. 물이 아니에요. 포도주. 포도주. 아시겠어요? You know? 포도주.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 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인들은 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물 항아리 6에다가 물을 채워라 토달지 않았어요. 다 합니다. 순종했어요.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요.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참 이런저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돈이 없어요. 돈 좀 주세요. 돈을 주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누구누구에게 돈 10만 원만 갖다 줘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돈이 없다고요. 그 사람이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제가. 아시겠어요? 제가 돈이 없어요. 저에게 돈을 주세요. 또 기도를 합니다. 또 마음의 감동을 주세요. 그 사람한테 10만 원을 갖다 줘라.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이것 저것이 없습니다. 좀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생각나게 해요. 그 사람의 뭘 좀 갖다 줘라. 뭘 좀 갖다 주고 싶다. 아니요. 내가 없다니까요. 그 사람한테 갖다 주라니까. 이 엉뚱하게 하나님이 지시하고 감동할 때가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이때 어떻게 되나?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머리가 고차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거 이해가 안 될 때가 대단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나 안 하나? 네가 네 머리로 사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 하인들은 순종하여 물을 가득 부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또 지시합니다. 물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더 말도 안 되죠? 아니 저기요. 지금 사람들이 포도주를 찾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포도주 달라 그런다니까요. 물이 아니에요. 물이. 포도주. 몇 번을 말씀드려야 돼요. 포도주가 없다 그런다니까요. 물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 안 했겠어요? 그런데 토달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물을 극상품 포도주로 바꾸셨다. 이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스토리예요. 스토리. 뭘 깨우쳐주죠?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내 상황과 형편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순종을 할 때 엉뚱한 지시 같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 믿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서아프리카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부 아프리카에 코디디부아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나라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 간증이에요. 이분이 어느 날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아주 강하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감동하시나?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각 가정에서 셀 모임에서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또 기도를 하면
또 그런 감동을 줬어요. 주일날 교회에서 모이지 말고 각 가정에서 셀 모임으로 모든 예배를 드려라. 셀 모임으로 예배를 드려라. 자꾸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반문했대요. 아니, 이게 정말 사탄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그러면 주일날 성도들이 다 흩어져서 가정에서 셀 예배를 드리면 난 뭡니까? 난 뭐합니까? 그때 성령께서 이런 생각을 주셨대요. 네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라.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라. 너무 강렬해서 거부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속일 때가 많습니다. 사탄의 생각이 우리를 속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때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지속적으로 강렬하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때는 거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이 목사님도 너무 강렬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다 모았답니다. 모으고 자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러이러한 마음을 자꾸 하나님이 주신다.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냐? 물어봤대요. 그런데 거기 모인 스태프들 중에 3분의 2가 목사님, 사실은 우리도 기도를 하는데 그러한 감동을 하나님이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걸로 결론 내립시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설득을 해서 그 주일, 다음 주일부터 주일날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각 가정에서 셀 모임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교회 건물은 뭐 했느냐? 유치원을 시작했답니다. 유치원을. 그래서 유치원 건물로 사용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 후에 딱 3달이 지나서 코디디부아르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2년 동안 내전 전쟁이 일어났답니다. 반군들이 교회를 다 불태웠는데 이 학교는 그냥 뒀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건물은 유지되게 됐대요. 그리고 이 내전에도 셀 모임을 3개월 동안 훈련했기 때문에 이 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잘 관리하고 자기끼리 똘똘 뭉쳐서 견디어내고 2년 내전이 끝나서 도시를 재건할 때 이 교회가 큰 역할을 했다. 뭐 이런 간증이 쓰여 있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순종은 어리석은 게 아니고 가장 위대한 것이고 가장 놀라운 축복이고 그리고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걸 믿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뛰어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또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강렬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우리 교우 한 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이분이 장사를 하시는데 시장에서 이제 장사를 하셨대요. 근데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 자리가 있는데 어느 날 와보니까 그 자리에 딴 분이 와서 있더래요. 그러니까 뭐 노점에서 장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막 화가 나시더래요. 안 그러겠어요? 시장에서 얼마나 싸나운데 사람들이 그냥 막 그냥 싸울까 어떡할까 그러는데 그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셔서 이분이 어머니 생각이 났더래요. 어머님이 그래 참 너무 거칠게 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런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서 그 마음을 다 잡았대요. 그러고서 싸우지 않고 다른 뒤쪽으로 저 밑에 쪽으로 내려가서 구석진 곳에서 펴고 그날 장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손님들이 자기가 앉아서 장사하던 장소, 그러니까 그 빼앗은 사람이 앉은 그 장소에는 손님이 안 오게 하고 손님이 자기가 앉은 구석쟁이 거기로만 다 오게 하더라는 거예요. 참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언뜻 들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손해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지시대로 순종하면 내 생각에 넘치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을 버려야 돼요. 자꾸 내 생각대로 아니면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하려던 이런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삶의 잔치의 상을 차려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이 이 변화된 포도주의 맛을 보고 어디서 이런 포도주가 생긴 것인지 알지 못하더라. 그러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여러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인들처럼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여서 이러한 간증이 있는
그리고 간증 나눌 것이 있는 이런 인생 꼭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좀 인사 좀 하시죠. 우리 간증할 준비 좀 하고 삽시다. 그리고 눈을 똑바로 뜨고서 꼭 눈을 똑바로 뜨고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주세요. 당신의 간증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의 푸념이 아니고 간증을 듣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이 푸념 원망불평은 많은데 꺼림 많은데 간증거리가 없어. 왜? 기도를 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해 본 게 없어요. 간증거리가 없어. 간증거리가 없어요. 예? 비참한 것입니다. 이번 하반기에 여러분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잘 이겨내시고 기도와 순종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잘 이겨내셔서 간증거리가 풍성한 축복의 잔치가 여러분 모두 또 여러분 가정에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